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대응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은 바다요 우리 인간은 작은 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란 일엽현주 하나의 작은 잎사귀와 같은 그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에 늘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거센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갈 때에 배 안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닻. 여러분, 닻을 구경해 보셨나요? 닻이라는 것은 갈고리 모양을 한 쇠덩어리, 쇠뭉치를 말합니다. 이 닻에 쇠줄이라든지 또는 밧줄이 묶여 있어요. 그것이 배 안에 있는데 배가 정착할 때, 예를 들면 모래사장에 정착하고 놓여 있을 때에는 그 닻이 모래사장, 모래밭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밀물이라든지 썰물이라든지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배가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가 항구에 정착을 할 때 그때도 이 닻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바닷물에 밀려서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고 고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되면 이제 이 닻을 내라 그러잖아요. 위급한 순간에 닻을 내립니다. 내리면은 이 닻이 그냥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해저에 이 쇠뭉치 갈고리가 꽉 박히게 되면 그 참 신기해요. 배가 요동치는 게 좀 덜하고 웬만한 폭풍우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배에는 큰 닻이 있고 작은 배에는 작은 낯이 있습니다. 물론 놀이배 같은 거
강이나 뭐 호수나 또 이 바다의 가장자리에서 좀 노는 그런 놀이배, 이런 배들에는 닻이 없지만 웬만큼 중형급 이상의 배들은 다 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닻은 너무나 소중한 물건, 소중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이 닻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닻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닻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소망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 사람은 앞에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꿈과 희망으로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참 놀고도 싶고 쉬고도 싶고 하지만은 젊은 시절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농부대로, 물고기 잡는 어부는 어부대로,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왜 열심히 일합니까? 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내 인생에 있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루하루 땀 흘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인생의 참된 기쁨과 또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일시적으로는 기뻐요. 일시적으로는 너무 행복해요. 일시적으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 좀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출세나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 그것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갖고 싶어 해요. 그거 가지면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그러나 가져보면 역시 또 그것이 별로 만족을 주질 못해요. 허전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 완전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고 인생의 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약속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약속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 약속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 약속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의 약속이나 사람의 약속이나 다 통틀어서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굳이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한다면 사람의 약속은 프라미스 그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카비넌트.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을 할 때 카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내 영혼의 닻으로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요동을 치고 뭐 별의별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영혼의 닻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하심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내 씨로 하여금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씨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씨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후손 중에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우르 오늘날의 이라크 쪽에 있는 도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곳은 아주 번성한 도시지만은 우상 섬기는 도시죠. 온 집안이 우상 다 섬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본토 고향 친척집 떠나라. 그래 그걸 떠납니다.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떠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또 한 15년 정도 머물러요. 그렇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은 떠나게 돼요. 아마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갈대아우르를 떠날 무렵에 한 60여 세대 정도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한 75세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참 지금 뭐 60이면은 청춘이죠. 70도 젊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하나의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시대에 60, 70, 75 굉장히 나이든 노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족, 부족들, 친인척들하고 어울리고 고향 사람들하고 어울리던 그런 장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낯선 곳에 정착을 하면서 산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또 명령하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고향을 떠나고 길을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산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맹세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중간에 좀 휘청거렸어요. 흔들렸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내가 내 후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많게 또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다. 10년을 기다렸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어.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10년 차이니까 자기 85세, 부인 사례가 75세. 그러니 경수가 다 끊어져, 월경이 끊어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른 뜻이 있나 보다. 그 자기 부인의 몸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자죠, 서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본처인 사라의 허락을 받고 동의하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주실래나 보다. 이거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왜 완전히 믿지 않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완전하라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거기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완전히 믿어라. 믿고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 순종합니다. 그 더 15년 동안 더 순종하면서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루시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아들 이삭이 한 20여 세쯤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자식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은 원망스럽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이삭을 통해 적자를 통해서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면 죽이는 건데 아브라함은 죽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만 이 이삭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삭 제물로 바치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 이렇게 이 약속을 철저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못 믿고 중간에 휘청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보증하는 맹세를 하셨다. 보증하는 맹세. 아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한데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휘청거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증하는 맹세,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뭐 대단한 이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에게 영혼에 닿치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자세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약속만 해도 그건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닌데 혹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손 들고 맹세하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는 사람들도 맹세하잖아요. 맹세할 때 보통 어떻게 맹세합니까? 자기의 맹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또는 자기보다 큰 사람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서로 약속을 하면서 내가 이 약속 꼭 지킬게. 내가 맹세할게. 그거 어떻게 믿어? 내 엄마, 아빠, 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를 할게. 하나님의 심판을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존경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그 큰 사람, 큰 분을 놓고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그렇게까지 해 믿어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실 때 아니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존경받는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맹세의 말씀이 영혼에 닿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과 맹세를 말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닿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에 닿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구약시대의 성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성전 뜰, 성전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는 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로 가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의 방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성도들은 어디까지 오냐면 성전 마당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당도 구분을 해요. 거기에 뭐 이방인의 뜰이다, 뭐 유대인의 뜰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하지만 어떻든 일반 백성은 성전 마당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은 건물의 성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뚜껑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일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가도 죽어요.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런 장소인데 이거는 구약시대의 성전이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두 반열이 있어. 하나는 아론의 반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그래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내려왔어. 그렇지만 또 하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반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모세의 율법, 이거는 출애굽기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모세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희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저 살렘 왕이다. 살렘 왕. 예루살렘 살렘의 왕이다. 그 정도. 그리고 뭐 족보니 뭐니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오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신기하고 신비로운 인물, 그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왜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다가 아브라함을 대접을 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6월절 날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는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곧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어린 양의 보혈 피처럼 짐승의 제물도 되시지만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곧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 휘장.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중간에 있었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일반 성도들도 이제는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감히 그런 걸 할 수 없었는데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의 천국을 의미한 천국. 그래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천국에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닫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또한 영혼에 닫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영혼에 닫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그 맹세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닫히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에 닫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 소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제 영원한 지성소 천국이 우리 영혼에 닫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도 출장 나온 회사원의 삶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원이 회사에서 출장을 나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돌아다닐 때 호텔에서 며칠씩 머물 수가 있어요. 아주 고급 호텔에서 머무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호텔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회사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출장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면서 우리는 출장 나온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배도 출장 나온 배가 있잖아요.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출장 나와 고기도 잡아야 됩니다. 또 많은 물건들을 산적을 해서 선적을 해서 이 물건을 옮겨 다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일 열심히 하고 다시 항구로 자기 회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놀이배들이 있어요. 놀이배들은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많죠. 저 배 타고 가서 요트 타고 가고 돌아다니고 저 호수와 강가와 그죠? 바다 가장자리에서 뱃놀이하고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지냅니다. 그렇지만 그런 놀이배에는 없어. 닻이 없어. 따라서 비바람도 폭풍과 몰아치고 그러면은 그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닻이 있어.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닻이 있어. 따라서 이 위험한 순간에는 얼마든지 닻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심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물고기도 열심히 잡아야 되고 전도 많이 해. 그리고 여러 물건을 싸가지고 이 배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저널리스트 또한 CBS 뉴스캐스터로 활동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월터 크론카이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최초로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인권운동가죠. 이 사람도 또 총에 맞아 저격당하고 쓰러졌는데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 아폴로 11호 달나라에 갔잖아요.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그것도 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닉슨 대통령이 아주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그것도 다 밝혀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중간에 사임하게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도 거짓 뉴스가 많아서 가짜 뉴스들 뭐 별의별 루머 소문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못 믿고 다른 전문가들의 말도 못 믿지만은 월터 크론카이트 저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앵커맨이다. 앵커맨. 최초의 앵커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 그 앵커의 뜻이 뭡니까? 닻이에요. 닻을 영어로 앵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앵커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소문, 루머가 나돌고 그래도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딱 아주 정확한 뉴스를 보도해주고 알려주고 자기 중심을 딱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앵커맨이다. 그리고 요즘에도 방송에도 보면 방송 이렇게 토론하는 쪽 여러 패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여당, 야당 또 이념적으로도 좌파, 우파 뭐 별별 사람들이 나와서 막 토론하고 주장하는데 사회자가 어떻습니까? 사회자 중에 명사회자는 딱 휩쓸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을 딱 잡으면서 이 사람의 질문 또 대답을 이끌어내고 이 사람의 질문 의견을 이끌어내고 하면서 중심을 딱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앵커맨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참된 앵커가 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말씀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앵커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행적, 삶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본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 천국을 열어주셨는데 그 천국을 우리의 앵커 영혼의 소망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